오여전도의 감동적인 찬양을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평화 없는 세상인데, 어려움이 참으로 많은 세상인데, 우리가 사는 교회, 가정, 직장, 우리 이웃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터인데요. 내일 모레로 이제 헌재 선고가 나면 대한민국이 안정을 되찾고 화합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시 전화위복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경북의 산불 이재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과 13일 두 주간 목적 헌금을 해서 작은 봉투에 내용을 쓰겠습니다. 목적 헌금을 해서 노회에 전달해서 총회로 하여금 또 우리 많은 교회도 피해를 봤습니다. 경안노회 같은 경우에는 12개 교회가 전소 싹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니라도 많은 성도들이 집과 터전과 사업장을 잃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미얀마 지진도 참으로 심각하다고 하죠. 그래 미얀마 지진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데요. 6장 마태복음 1절에서 4절까지는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고 은밀히 구제하라 하신 주님께서 주기도문 말씀 바로 앞에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런 기도하는 자들을 본받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라고 남들 다 들으라고 내거리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하며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한적한 곳에서 은밀히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으로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들숨과 날숨으로 기도로 나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 안 듣고 토해내기만 해서는 또 안 되겠죠. 기도를 게을리하면 그 영혼에 호흡장애가 일어나서 결국 그 영혼이 시들해 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시 유대인은 누구나 기도했지만은 쉐마의 내용으로 기도했습니다.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이란 뜻인데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히브리어의 명령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침 저녁 낭송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특히 오전 9시 되기 전과 오후 9시 되기 전에 기도문을 낭송하면서 어디서나 멈추고 하던 일을 중단하고 이 쉐마를 낭송하는 것이 하나의 기도였고요. 또 다른 유대인의 기도의 내용은 쉐모네 에스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반복해서 이 낭송하는 18개의 기도문이란 뜻인데, 이 중요한 기도문을 지금까지도 유대 교인들은 지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 오후, 저녁 3번씩 이 기도문을 낭송하면서 이 기도문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일상시마다 해당되는 기도문을 만들었고, 기도의 내용과 형식과 시간까지 규격화해서 식사 전후, 취침 시간, 아침 시간 이렇게 기도의 내용대로 기도를 했는데요. 경건한 사람들은 이 기도문대로 기도하면서 굉장히 깊은 기도 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의미 없이 중얼거리는 형식으로 빠지기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뭔가 모임을 시작할 때 고백이라고 사도신경을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고백 없이 그냥 줄줄 외우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뭔가 끝날 때 주기도문을 최대한 빨리 외우고 일어서려고 해서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좋습니다. 형식적인 어떤 규격적인 아주 합당한 기도를 공동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흐르기가 쉽다라는 단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도하던 유대인인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특별해 보였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전전주에 옥하는 목사님이 기도 영향을 받았던 말씀을 주일날 드렸습니다만,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자녀손들이 기도하게 되고, 문제가 만나면 내가 뭐하고 있지? 기도해야지. 어려움에 처하면 지금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날 위해 기도하시겠지. 이러면서 새 힘을 얻고 자기도 기도하고 다시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잘하는 분 곁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닮아가며 자극을 받아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자극받고 본받아야 될 분은 유일무이한 분이 계시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른 분은 그냥 참고가 될 수는 있어도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1대1 때 어느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참 일리가 있지만 신학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라서 제가 아는 대로 좀 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걸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거든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셔요. 죄도 없으신 분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눈물도 흘리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지내신 분입니다. 부활 승천하셨어도 영적이지만 부활체이지만 또한 우리의 몸의 부활을 기독교는 믿는 그런 우리는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본받으려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만 기도하신 것이 또 아니라는 것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늘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간구하고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기도문 앞에는 말하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또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구하라, 왜 구하지 않느냐? 악한 아비들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아버지께서 하물며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주님의 교훈과 귀한 말씀들을 좋아하죠. 그러나 또 이 주기도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기도하는 자들 본받지 말라 하신 말씀도 유념해서 보고 우리가 또 주기도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맙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 잘못된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은 기도를 정해놓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제3시, 6시, 9시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12시,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종종 나타납니다. 기도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일정한 장소에 찾아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하죠.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경건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회당과 거리 어귀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시간에 못 맞춰 성전에 도달하지 못하면 가다가 그 시간에 서서 기도했는데 이게 남보란 듯이 일부러 과시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은혜롭게 잘 유수청산 기도를 하면, 그 참 합당하게 조리 있게 멋지게 하면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여기저기서. 야, 저분은 역시 훌륭해, 존경스러워, 대단해, 어쩜 저렇게 기도를 잘하실까,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네, 경건한 분이야. 그 소리에 기분이 으쓱해지면 이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는 점차 기도 시간이 되면 일부러 성전에 도달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많은 자리를 골라다니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더 길게, 더 소리쳐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좋아하는 기도 문구를 이마에 붙이고 다니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문구를 이마에 붙이면 자기가 볼 수 있나요? 자기 이마를 자기가 못 보지 않습니까? 이마에 붙이면 뭐합니까? 손바닥에 써 있으면 가끔 보겠지만은, 이마에 붙이는 기도문은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바라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들목교회 김형국 목사님은 이들을 세상을 자신이 연기를 펼치는 무대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즉 연기를 하는 거예요. 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연기를 잘할수록, 쇼를 잘할수록 모든 분야에서, 꼭 연기자, 예능인이나 정치가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출세하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런 세상이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연기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죠.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몰라도 그들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은 교제를 가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과시하고, 나 이렇게 기도 잘해, 나 이렇게 기도 오래, 나 이렇게 목청도 좋고, 나 이렇게 성구를 많이 외우고, 이거를 내가 적절하게 지금 표현할 수 있어 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미 사람들의 상을 다 받았느니라. 이미 존경받고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은 이제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언젠가 20, 30대에게 왜 교회 가기 싫은가, 예배 드리기 싫은가 조사했더니 예배 시간 대표 기도자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라고 하는 것이 1위를 차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너무 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께서 참 은혜롭게 기도를 잘 인도하시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특히 주일날 기도라는 것은
1시간 거의 딱 지키기 때문에 거의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막 넘겨버리면 예배 시간도 넘기고 설교도 짧게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촉박하게 되는데, 여러분 심한 경우에는 설교보다 훨씬 긴 기도도 왕왕 있습니다. 40분, 50분, 1시간 대표 기도를 하는 여러분 그런 데도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정말 힘들어지는 것이죠. 예배가.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설교도 아니죠. 기도는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거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 때 이거를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걸 알고 있고 이런 식견이 있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자랑할 게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경 지식을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평상시 자기가 쓰지 않는 아름다운 언어로 말잔치를 벌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일상적이고 진실한 자신의 감정을 오롯이 담아서 기도하면은 족한 것이고, 사실 그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성도들에게 또는 목회자에게, 다른 누구에게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데 가서 혼자 기도하시기를 즐겨하셨고, 제자들, 수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지만 또 좀 떨어져서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합심해서 공적인 자리 수요 기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도 참 은혜롭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입니다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나 혼자 한적한 곳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심을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 앞서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이 은밀한 시간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이것은 짧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맞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공적으로 여러 가지를 배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목적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개선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주님의 위로와 음성 받아서 내가 새힘 얻고 소망 가지고 승리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응답하셔갖고 즉각적인 응답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그거 언제 주실지 주님의 때 모르고 주님의 방식 모르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론 각자 절실한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절히 구했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가 깊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기도의 궁극적인 끝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상생활 되면 일상이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필립 그레이엄 라이켄이란 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은밀한 기도에 따르는 상은 곧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복, 곧 기도 그 자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은밀한 곳에서 교제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애인하고 연애할 때 정말 아무 놀이시설이 없어도 좋아요. 아무 먹고 마실 게 없어도 좋아요. 아무 경치가 없어도 좋아요. 아주 불편한 곳이라도 좋아요. 둘이만 있으면 돼요. 때로는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좀 껌껌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좀 은밀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좀 불편해서 그리고 비좁아서 우리의 관계가 더 밀착되고 더 긴밀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애인하고 인생에서 제일 사랑할 때 그런 심정을 느끼듯이 하나님과의 기도도 하나님과의 그런 밀접한 교제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꼭 골방이 아니라도, 한적한 곳이 아니라도, 또는 교회가 아니라도 어디든지 하나님과 나는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어요. 운전하다가도 잠깐 신호등 멈출 때 잠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요. 또 어디를 가던 중에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일하다가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응답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응답받는 것이 사실은 기도를 시작한 이유이고 목적이지만, 그러나 응답에만 너무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상급이라는데 초점을 두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이 사순절에 자문해 봅니다. 아니면 내 생각과 계획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물론 하지만 그것만 하고 돌아가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나는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존경을 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사랑을 받으려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자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람은 의식하지 않지만 하나님 의식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의미 없이 길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방인이란 다른 종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죠.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장에, 부산 기장에 가면 동해 용궁사라고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놀이공원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무지 웃기고 재밌습니다. 온갖 그냥 기도처가 다 있습니다. 이 절에는 용한테도 하고요. 카톨릭처럼 불 밝히고 뭐 동굴 비슷하게도 만들어 놨고요. 커다란 타이어에다가 오늘도 무사히 하면서, 거기는 주로 택시, 버스 기사님들,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공감이 가겠죠? 하여튼 뭐든지, 분수도 뭐 트레비 분수처럼 동전 던져갖고 기도하라 그러고요. 온갖 데 기도하고, 말하자면 돈을 뜯어내는 장치가
완전히 이거는 종교 오락 놀이시설 공원같이 여겨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본질은 절이지만 하여튼 뭐 정통 불교 조계종 이런 건 아니고 무슨 이단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다 기도하지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름은 모르지만 어떤 신이든지 좋습니다. 어떤 귀신이라도 좋습니다. 하여튼 제 소원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점지해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는 완전 차원이 틀린 것이죠.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조리 없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바톨로게오인데 히브리어인 파트라는 말에서 파생했습니다. 파트. 쓸데없이 중언부언하면서 계속 그냥 무의미한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 이 말은 파트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말 배울 때 그 뜻도 알지 못하고 부모를 따라 발음을 낼 때 하는 발음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기도는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그냥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너무나 익숙하기에 의미 없이 사용되고 있는 기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복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반복하는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죠. 의미 없이 그냥 중얼중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온 심정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즉,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상에게 뭐든지 내 마음, 내 소원, 내 계획을 성취할 이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네가 누구냐? 바알세불이냐? 나가라. 분명히 정체성을 따지시고 물으셨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우, 하나님의 정체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름도 중요하죠.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내가 믿는 절대자에게, 나의 구주에게, 창조주이고 심판주 되시는 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의 기도나 명상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깨닫고 성찰하면서 한없이 무로 수렴하는 시간이에요. 갈수록 내가 다 사라져서 무로 만들면 열반에 성공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는 금욕합니다. 자연화교 이런 거는 엄청 금욕하고요.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맨발로 다니다가도 개미 하나라도 밟으면은 팍 털어주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고, 생명을, 모기가 오면 그냥 자기 몸을 뜯깁니다. 모기를 절대 잡지 않습니다. 피 다 빨아먹힙니다. 그걸 죄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수행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뭐 남묘호랑무교처럼 주문을 달달달달 외우고 계속 중언부언하고 주문을 계속 반복해요. 의미도 없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계속 반복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그건 아닙니다. 그런 다른 종교와 차이가 나는 우리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궁극적으로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내가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기도의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간절하게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타종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정성이 없습니까?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내 맏아들도 바친다. 맏아들도 바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안심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비록 슬프지만 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을 주실 줄 믿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상하게 각오하고 금식하고 잠도 안 자고 고행하고 하나님께 온갖 때를 써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이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를 내어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기도는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안 주시면 전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물론 하나님 많이 들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죠. 교육시켜 주시죠.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때를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초신자, 새신자가 될 때에는 그런 기도도 많이 들어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내 욕심을 이루려고만 한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때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로 구하기를 원하셔요.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기도하라고 하셔요. 제발 기도하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고 교제이기 때문이죠. 친교하기를 원하셔요.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말씀을 듣기 원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것을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손주를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는 뭘 해요? 다 주기를 원하죠. 모든 것을. 필요하다면은 위급시에 내 생명이라도 주고 싶지만, 그러나 나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뭔가 소망을 말하고 부탁하고 바라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통촉하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지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신 말씀을 잘 되새기고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기도,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자체가 큰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임을 깨닫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